네,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오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장까지 보면 참 여러 왕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열왕기상 강해가 이제 끝날 텐데요. 끝나고 나면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자, 저 멀리 솔로몬 시대부터 우리 돌아가게 되죠. 솔로몬의 첫 단추를 잘못 깬 역사부터 너무나 많은 왕들이 나왔어요. 그 갈래가 갈라지죠. 위쪽으로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밑에는 르호보암의 길로 나뉘어지죠. 10지파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2지파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 길로 가면서 결국 나눠지고 갈라지는 그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왕들이 등장하니까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 놈이 그 놈 같고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끝나고 나면은 한번 전체 정리를 해서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까지는 여러 선지자 왕들이 나왔고, 지난 시간에 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왔었죠? 누구였죠? 그렇죠,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엘리야를 넘어서서 오바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바다는 아합과 엘리야의 연결고리로 등장을 합니다. 재미있는 패턴이 뭐냐면요, 우리 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내 사마리아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2절 말씀은 그런데요, 열왕기 1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했죠?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말씀의 부재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던 시대이죠.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하늘 문이 닫히면서 뭐가 내리지 않아요? 그렇죠, 비가 안 내렸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시대에 대한 징계적 성격이 있지만 사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없던, 하나님 말씀이 닫혀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닫혀 있는데 누구에게 연거푸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반한 일관된 패턴이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갔다는 겁니다. 숨으라고 하면 숨고, 숨은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면 또 나오고. 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관된 관심이 뭐냐면, 오바다가 누구냐, 엘리야가 누구냐. 야, 엘리야 순종의 사람, 능력의 사람. 아합은 입만 열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아합, 이 나쁜 인간. 자, 여러분, 여기 캐릭터의 성격에 성경 기자는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아합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성경 기자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보통 엘리야의 능력에, 순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오늘 보면 아합이 등장하고 오바다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의 인물 등장을 통하여서 과연 그 말씀의 부재가 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히브리 노예들이죠. 자, 히브리 노예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아합은 참 못된 왕이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각이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의 부재, 말씀 없이 살아가는 히브리 노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8장 1절을 보니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기간 동안 엘리야는 숨으라는 명령에 따라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루는 아주 미묘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역사의 전면에서 항상 승승장구하면서 나와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인물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 다 감추어져 있던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 역시도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다가 히브리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40년 동안 감추어져 있죠.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 40년 동안 감추어져 있어요.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 공부할 때 배웠지만 장군으로서 멋지게 사역을 하고 멋지게 역사 속에 쓰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굴 속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는 참 비참한 그 시간들이 다윗이 겪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코너로 굴 속으로 밀어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역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이제 세울 때에 바로 감추어져 있는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 굴 속에 갇혀있는 시간, 미친 척했던 부끄러운 모든 시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는 비로소 다윗이 겸손함과 인간의 그 인격과 신앙이 무르익어가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의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뚝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누가 하시는 손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다듬고 만들고 깎아서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치도. 요셉도 갑자기 요셉이 된 게 아니었죠. 어느 날 국무총리에 갑자기 이런 게 아니었죠. 그 전에 보면은 역사의 뒷면을 보니까 그 인생을 품고 이끌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이끌었는데 무조건 축복이고 잘 되는 시간만 아니었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과정에서 이 형들의 그런 이제 시기와 질투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으로 던져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루는 패턴을 보면은 양면 왔다 갔다 하는 교차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은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 감옥에 갇히는 시간,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시간들 통해서 요셉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역사의 전면에 딱 드러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간쯤 걸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신학을 하고 다른 동기 목사님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전도사님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부교육자로. 그런데 저는 첫 사역지가 지하의 개척교회였습니다.
무서운 여자 목사님 밑에서 막 훈련 힘들게 받으면서 부산역에 토요일마다 7년 동안 이 드럼이나 음향기기 차에 다 싣고 매주 토요일마다 세팅해야 돼, 현수막 걸어야 돼, 기타 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전하고 오면 또 늦은 시간 또 주일 예배 준비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더 힘든 게 뭐였냐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부산역에서 기타 세팅, 이제 악기 세팅하고 찬양하려는데 어떤 동기 전도사님 또 아는 목사님들이 멀리서 볼 때 그 눈빛이 야 대단하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보는 그런 느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대구에 이제 누나가 다니는 큰 교회를 갔습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에 그 금요 성령 축제라고 해서 갔는데 그 예배가 이제 영화관처럼 쫙 비스듬히 되어 있고, 그 한 20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로 기도하는 모습 막 영상 막 띄우고 이런 거 있죠. 너무나 환경 시설 좋은데 이제 누나와 같이 금요 예배를 딱 드리려고 첫 찬양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기타 들고 찬양하는데 변찬든 이러는데 이 내리는 동시에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은혜로운 기도가 아니라 서러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도 전도사님인데 이렇게 좋은 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저는 맨날 길거리에서 그 무시당하고 발로 차이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다니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 전도사님들이 막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 7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큰 교회에 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석 부목사 자리 올라가기까지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사역을 또 경험하게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또 지나니까 나올 때는 또 마음이 아픈 경험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장로교에서 또 청빙이 들어오네요. 장로교에 또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위로받고 치유하기 시작해서 아 하나님, 저는 이제 여기서 평생 있고 싶어요. 마침 장로님들도 이제 장신대학원 들어가서 편목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시험도 다 치고 면접 다 보고 입학만 하면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게 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중간에 붕 뜨게 되니까 결국 부교역자들 사임하게 돼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다 보니까요, 이제 힘든 시간들 또 장로교 그 교회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만들고 나서 교회를 또 개척하게 만들고, 힘든 시간들 그 장소에서 개척해서 많은 간증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나서 그러면서 저를 만들어가면서 쓰시더라고요. 전도 세미나 강사 아니면 뭐 부흥회 강사, 기도원 집회 이것저것 다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훈련이 되면서 살을 또 빼게 만드셔서 20kg 정도 돼지에서 이제 좀 빠지게 만들어서 헬스도 막 해서 근육도 키우더니 그 힘을 어디에 쓴지 아시죠? 교회 이사할 때 짐들 때 쓰게 만드시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는 살 빼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제 건강을 좋게 만들어서 이런 책장 혼자 다 옮겨서 올렸잖아요. 제가 먼 데서 막 싣고 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또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저는 이 길이 내 길일까? 왜 이건 또 잘 안 될까? 수많은 이 갈등들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좋은 환경에 큰 교회에 좋은 대우, 안 좋고 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최고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도권은 이지훈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에 어떤 일에 자꾸 일에 일비하고 넘어지고 좋아하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일까? 아니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고 오바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역사에 어둡던 밝든지 간에 이 시대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근데 유독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명이 등장해요. 어디죠? 사마리아요. 왜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이 등장할까? 바로 이 시대에 바알의 수도이고 바알 우상 숭배의 본산지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을까? 성경 기자는요, 왜 이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었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더라.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 바알 우상의 근원지인데 거기에 기근이 심했다. 뭘 말하고 싶을까요? 바로 이 지역이, 이 시대가 죽을 만큼의 이 기근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생사 여타권을 맡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기근을 겪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한 결과가 기근이야. 죽고 싶을 만큼 괴롭지. 기근이 들면 이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 지역으로 막 가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 기근이 드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기근이 되니까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요셉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기근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다는 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너의 인생을 엉뚱한 우상에게 맡겼으니까 너 인생이 이런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독자 대상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죠. 열왕기상이 바벨론 포로기에 한 선지자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포로기에서 고된 생활 속에서 열왕기상을 첫 독자라고 했죠. 읽으면서 뼛속 깊이 와닿고 느껴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근이 일어난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민족이 다시 소망의 길로 회복할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뭘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떠났던 그 자리,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걸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 속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허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픔이 느껴져야 밥을 먹죠. 배가 고프면 바벨론 포로 시대로 있으면서 그들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만들고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손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뼈저린 이 아픔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포로 시대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수문화 광장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설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온 성도들이, 나는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기근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왔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곳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이 땅에 기근이 있느냐?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는 그 원인은 뭐냐?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3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왕궁 맡은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죠. 그런데 이 왕정 체제에서 왕궁을 맡았다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3인자는 오바다였어요. 1인자는 당연히 오므리의 아들, 오므라이스 기억하라 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고, 2인자는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죠. 자, 그리고 오바다가 국내의 모든 것을 다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국내 대신이라는 직함에는 다윗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윗 때 한 가지 더 직무가 얹어졌는데, 국내 대신이라고는 하는 직함에는 궁궐 내부를 총괄하는 역할도 되지만 또 하나는 왕가의 땅을 다 관리하는 엄청난 직함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현재 우상 숭배의 주동자인 아합과 이세벨 다음으로 2인자 내지 3인자였다는 거죠. 그럼 실세였어요.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바다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오바다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왕들, 그 아합과 이세벨 밑에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했겠냐?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않았겠냐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반대 시각이 있습니다. 그냥 아합 밑에 있었으니까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회색 분자 아니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또 한쪽의 또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합 통치와 아합 정권 밑에 있었지만 오바다는 고결한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외했던 인물이다. 오늘 제목처럼 그 한계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 오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한 사람은 우상 숭배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야, 오바다는 그런 한계를 지냈지만 이런 시대적, 이런 상황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오바다는 믿음을 잘 지킨,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 3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자, 여호와를 지극히 뭐 했다라고 했죠? 경외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대답일까요? 세 번째죠. 한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 열왕기상 1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은요, 누가 했냐면 자기가 한 말이에요. 오바다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란 글씨요. 시작.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 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자기 말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집사님은 믿음이 정말 좋으셔. 저 청년은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러면 뭔가 좀, 그렇구나.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요 하면 막 웃죠. 자,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바로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거는 열왕기상을 쓴 한 저자가 바로 오바다를 평가했던 말이에요.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자다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이 열왕기상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대한 이 평가가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바다는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전제가 하나 있죠. 전제가 뭐냐?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의 한계, 뭐 화를 다스리는 한계도 있고 인생의 한계들이 있어요. 직장의 한계, 가정에서의 나는 예배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한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계 가운데서도 오바다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바다는 정치인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세벨이 아멘. 100명을 한꺼번에 다 수용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50명씩 숨겨서 뭐를 제공했다 돼 있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떡과 물은 매일 줘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될까요? 그렇죠. 몇 명이냐면 1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 물질이 헌신돼야 되고 투자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밑에 3인자라고 해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더구나 우상 숭배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아합이었다는 거죠. 그 아내는 이세벨.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다 처단하고 있는, 죽이고 있는 이 시대에 아합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 대신 국내를 담당하고 있는 제3인자라고 말하는 이 오바다가 50명씩 누구를 숨겨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지금 자기의 재정을 다 투입하면서 막대한 헌신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떡과 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대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모든 선지자를,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그런데 오바다는 50명씩 숨겼다가 떡과 물을 매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5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딸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아합의 길, 그리고 아합의 이 발언 속에서 보면은 이 왕으로 있는 아합의 가치관과 나라를 통치하는 목적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금 3년 가까이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는 까닭에 사람들,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이 기근의 아합의 마음 한복판에 지금 주된 관심사와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노란색, 시작.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멘. 기근이 심해서 백성들은 다 죽게 되는데 그 머릿속에는 지금 재물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말과 노새, 왕이 타고 있는 이 짐승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노새는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누가 탔냐면 솔로몬이 탔던 겁니다. 노새를. 노새는 보통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 중에서도 아주 상종가를 치는 최고의 짐승이었다는 거죠. 그럼 아합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아합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이 미워서요? 아니죠. 그 아합의 관심은 그냥 오로지 다산과 풍요였습니다. 이 땅의 가치에 매몰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말이죠. 그래서 아합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뭐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다신론이죠. 어떤 종교든 상관없어. 뭐 그게 뭐 바알 신이든 여호와든 나한테 복만 주면 되지.
이런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거나 상관없다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아합이 뭐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나에게 복만 좀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계속 나오죠. 뭐가 없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부재가 이루어지니까 누구를 몰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또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부재가 가져오는 건 곧 우상 숭배로,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를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너무나 쉽게 타협을 내버려요. 작은 일에 시험을 들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복만 받으면 돼. 문제만 없으면 돼. 여러분, 말씀의 부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이제 아합의 인생의 목적과 이 관심이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여실히 드러나죠. 백성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그냥 이익이냐 손해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오바다는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두 그룹을 나눠서 매일같이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다양하다는 거죠. 엘리야는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서 이제 엘리야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구서동이 막 들썩들썩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금정구가 들썩들썩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부산 전 시내가 들썩들썩하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막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곡순복음 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제가 그 개척교회 연합 카페라는 곳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떤 목사님이 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 이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목회자분들을 작은 거지만 전도를 할 수 있게끔 섬기니까 그 목사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와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들. 어제도 성시아 모임에 이제 잠깐 갔었는데 거기서도 우리 교회가 이제 거론돼서 이제 수영로 교회 목사님하고 다들 이런저런 걸 막 물어보시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 것도,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건데 자꾸만 성시화를 통해서 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할 뿐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시대에 목사님 같은 우리 부곡순복음 교회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 가르치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엘리야처럼,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뭐냐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너무 멋지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 두실 지역을 시끄럽게 만드는 교회가 이 부곡순복음 교회냐? 막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도, 전도면 전도, 말씀이면 말씀. 온 막 교회들이, 온 주변의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도전받고 막 자극을 받아서 막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여기 큰 교회도 있는데 여기 힘들걸요? 괜찮아요. 큰 교회 더 잘 되면 좋죠. 아니 목사님 교회가 힘들 텐데 왜 그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 교회니까요. 막 일어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 부산을 시끄럽게 하는 교회가 부곡순복음 교회냐?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 교회 다닌다고 막 소문이 나는 거 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엘리야를 보고 얘기하죠. 엘리야 때문에 온 세상이 막 이제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나누게 되겠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쯤 전투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직 안 하고 다음 주 볼 건데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막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목베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바다는 그 아합 밑에서 그 한계, 자신의 한계, 자신의 직함의 한계, 또 여건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의 전면에서 폼 잡고 그냥 의기양양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더 있어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지만 오바다처럼 들킬까봐, 아니면 정말 어떤 초조해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돼요. 들킬까봐, 복음 전하고 숨겨지고 말씀 전하는 거 들킬까봐 그 한계 가운데 초조해하면서도 그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환경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려워도 들키면 죽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쩔쩔매는 것 같아 보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초조하고 정말 간절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의 이 삶, 이 장면만 보더라도 눈물 겹도록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삶도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주류업을 하셨어요. 술, 음료수도 있지만 술 같은 거를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이나 이런 데, 식당 같은 데 납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실 수 있게끔 고급 좋은 술을 자기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포기하자니 생계가 걱정이 되고, 기도하다가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죄책감이 느낀다고. 집사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같이 기도하다가 한번 과감하게 결단해 보시죠.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같이 볼 때마다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업을 다 접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른 직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계에는 전혀 지장 없이 자연스럽게 직장을 옮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참 이 집사님은 생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런 삶도 쉬운 삶이 아니었겠죠. 우리 가운데도, 또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 믿음의 결단이 쉽지 않아서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저 오바다는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자기 군주가, 이 왕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자였어요. 이 오바다에게는 세 가지의 길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타협하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두 번째는 쿠데타죠.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믿음으로 살겠다. 세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이죠. 이민을 가버린다. 그냥 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역사의 전면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 숨통이 막힐 만큼 이 부담감, 힘듦이 있지만 그 속에 우리도 오바다처럼 우리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이 던져놓은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숨이 톡톡 막힐 만큼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내 대신 그 역할들. 오늘 이 오바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적당히 타협해서 믿음을 놓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바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그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었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는 열왕기상의 한 저자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 자리에서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자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건 행동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업이 걸린 것 쉽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바다의 이 마음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첫 번째, 하나님, 저도 오바다처럼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늘 노심초사, 들킬까봐, 혼날까봐, 잘릴까봐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저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엘리야처럼 우리가 온 땅을 휘저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인정을 받는 적당한 타협이 아닌 정말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해서 정말 이번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들이 승리와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 저도 오바다처럼